마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의 2주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 주간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 제가 만나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힘들어요 그래요. 힘들죠. 갑자기 이렇게 새벽을 깨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건너편이라는 말이 복음서에 보면 간혹 나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물이 귀한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만 해도요 엄청 큰 바다와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라 호수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바다와 같이 크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을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은 뭐냐면 이방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방 땅을 향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특별히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다. 오늘 주인공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함께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서 살아요? 무덤가에. 이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마을 밖에 있는 보통 그 외곽에 그 변두리에 무덤가를 만들어 놓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가족들과조차도 함께 살 수 없어서 마을 외곽 지역에 홀로 그렇게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외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마을에서도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게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외로운데 밤마다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돌로 이렇게 상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외롭게 소외당하면서 날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비단 이 사람만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소외당하고 매일같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예전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 40대 가장인 아빠가 3명의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살을 하다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뉴스들을 참 많이 보면 꼭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또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거라사인의 사람만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이 시대가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너무나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마가가 이 4절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썼던 단어가 뭘까요? 여기에서 뭘까요? 한 단어는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제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를 제어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다른 어떤 치유의 사건에 비해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영화 가운데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던 건 아시죠? 어떤 할머니랑 꼬마 손자의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시골 외할머니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가요, 잘 듣지를 못하세요. 잘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혼자 그 아들이, 그 손주가 할머니네 와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맨날 도시에서 게임하고 놀던 아이가 시골에 와서 지내려니까 힘들죠.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손주가 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시골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후라이드 치킨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잘 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막 바디랭귀지로 막 설명합니다. 막 닭 흉내를 내면서 후라이드 치킨 만들어 달라고 딱 했더니 할머니가 이제 알아듣고는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오셨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백숙을 딱 만들어서, 할머니한테는 최고의 음식이죠. 백숙을 딱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백숙을 만들어 오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와 이 손주와의 사랑을 그리면서 집에 대한 그런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렸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집이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 우리가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항상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사람이 보통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 걸,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낼 걸,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가족은요,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족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이 사람에게는요 가장 큰 위로와 치료입니다.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 있는 이에게 가족으로 돌아가, 어쩌면 그 삶을 가장 큰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족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족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가족에게 가서 잘 전했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가서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디에 가서 전했다고요? 데가볼리. 어쩌면 가족에게 먼저 가서 가족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일을 막 전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데가볼리에 가서도 전했다는. 이 데가볼리라는 건 뭐냐면 거라사는 조그만 이제 마을입니다. 거라사 지역.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사강 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고, 사강 지역에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데가볼리라면 화성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성시가 엄청 크잖아요. 저기 동탄까지 이르러서. 지도에 잠깐 보여주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 가운데 그 하늘색이 이제 갈릴리고, 오른쪽에 보면 빨간 글씨로 거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역이고, 오른쪽 밑으로 보시면 데가볼리라고 써 있잖아요. 이 지역 전체, 거라사를 포함한 지역 전체가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화성시보다도 클 수도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간증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인생이 뭘까?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만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엔 또 그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고는 가족에게 먼저 전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오늘 말씀하는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은혜를 가족에게도 전하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한 분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심을 선포하며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지역을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